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어떤 교리적인 문제,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 문제가 교회의 어떤 분쟁거리와 싸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서 잘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할례와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조건도 아니고 필요함이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니 누가 좀 마음이 좀 씁쓸한가요? 유대인이 좀 씁쓸해할까봐 뭘 얘기하죠? 요긴한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지키고 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단순하게 교회가 진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갔죠? 교회가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주 지혜로운 회의를 잘 거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거친 다음에 편지를 써서 각 도시에 전달하게 하고 이것들을 잘 지키도록 편지까지 써서 잘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편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3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지혜롭고 아주 화합하고 평화로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뭘 합니까?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는 일들을 잘 했던 겁니다. 어쨌든 교회가 유익하게 되었고 큰 분쟁 없이 잘 끝낸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바울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 건가요? 자기가 전도해 왔던 아주 잠깐 머물다 온 교회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은 어떠한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 귀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들을 향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항상 뭐가 있는 건가요? 교회를 향한 사랑, 염려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막 얘기합니다. 내가 매도 몇 번 맞고 뭐 배도 타고 파손하고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일 외에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의 마음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이런 것보다는 항상
교회의 평안,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신앙 든든함, 이런 것들이 항상 그에게 관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관심이 오늘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들에게 찾아가자, 돌아보자, 이 의견을 냈던 겁니다. 이 의견에 바나바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뭐라 그랬을까요? 좋다, 우리 함께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가는 것은 동의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됐나요? 어떻게 가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 문제가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가는 것은 우리 함께 가자, 이것은 동의한 겁니다.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동의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구와 함께 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라는 겁니다. 선교를 가고 전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당연히 전도해야지, 당연히 선교해야지, 가야지 동의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다고요? 어떻게 갈 것인가, 누구와 갈 것인가, 어떻게 조를 짤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서로 싸움이 생긴 겁니다. 뭐 보통 그런 일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만 보통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은 그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다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설레고 정말 이방 땅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무 설레잖아요. 그래서 다들 가기로 하고 막 비행기 표값 내고 열심히 그 일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기나요? 서로 싸우죠. 다투기도 하고. 뭐 때문에 싸우나요? 누가 선교 훈련에 참여했네, 안 했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같이 연습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중요한 목적이 같고 동기도 같은데 그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심히 다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다투고 싸우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다투어. 여기 다투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발작을 일으키는 어떤 그 발작이란 단어와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히 다퉜다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냥 서로 말싸움, 의견 충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뭐 한 겁니까? 발작이 일어날 만큼 얼굴을 붉히고 서로 함께 같이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고 이 정도 싸운 겁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싸웠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로 싸우면 어떻습니까? 말하다가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귀도 빨개져가지고 서로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지금 이 싸움을 누가 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싸웠다 그러면은 저 성격 더러운 목사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누가 그랬다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웠다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참 의문인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부름을 받을 적에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운 겁니다. 그냥 딱 교회에 봤을 적에 너네 둘이 잘 합이 맞을 것 같으니까 둘이 해, 이게 아니라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짝지었다니까 갑자기 뭐 결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둘을 세우신 겁니다. 둘이 같이 가라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매 맞고 어려운 일 당하고 뭐 배 타고 이 어려운 일들을 함께 같이 겪은 사람인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유대 관계는 엄청나게 단단했을 거라는 거죠. 성령이 같이 가게 하셨고 함께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그 유대 관계가 끈끈했을 것인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두 사람이 싸웠다는 겁니다. 싸움의 원인은 뭐죠? 마가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참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로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일에 저 집사님을 데리고 갈 것인가 안 데리고 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얼굴 붉히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마가죠. 마가가 왜 싸움의 원인이 된 겁니까? 그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바나바는 좋겠다, 바울은 옳지 않다, 이겁니다. 왜 바울은 옳지 않은가라고 할 적에 이미 한 번 전적이 있는 겁니다. 밤빌리아에서 버가라는 곳에서 우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를 또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을 적에 이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떠났다 이 차원이 아니라 거의 배신했다라는 느낌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이기 때문에 또 데리고 가면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전도 여정 가운데 그가 같이 갔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도망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우리의 사기의 문제도 그렇고 전도 여행의 어떤 목적도 그렇고 맞지 않으니 차라리 안 데리고 가는 것이 선교 여행에, 전도 여행에 유익하다. 이게 바울의 입장인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입장인 겁니까? 그래, 그가 한번 실수했고 도망갔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타이르고 그도 이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지 않을 거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자. 이게 누구의 입장이라고요? 바나바의 입장이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다투고 얼굴을 붉히고 싸운 겁니다. 싸운 것도 모자라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너랑 나랑은 맞지 않아. 우리 갈라서자. 서로 나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누가 맞느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바울이 맞습니까? 바나바가 맞습니까? 이게 참 애매하죠. 누가 맞는 것 같습니까? 바나바의 말도 맞죠. 왜냐면은 교회가 어떤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잘하면 쓰고 못하면 안 쓰고 이거는 어디에서 있는 건가요? 이건 사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사회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못하면 못한 대로 같이 가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의 입장도 맞습니다. 그럼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 마가를 그냥 넌 못하니까 너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너는 빠져 이런 입장인 겁니까? 또 아니라고요. 바울은 뭡니까? 선교 여행 가운데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안 데리고 가는 것도 맞겠다 이런 겁니다. 바울도 맞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이것을 판단할 만한 실력이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목사님들과 책을 읽어본 결과 둘 다 맞다라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서로의 어떻게 보면은 기질과 성향의 문제인 겁니다. 바나바의 성향은 뭡니까? 사람들을 잘 믿어주고 용납해주고 세워주는 게 바나바의 특징인 겁니다. 오죽했으면 누구도 다 용납합니까? 누가 용납했죠 지금? 바울도 누가 용납했으니까 누가 세워줬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까? 바나바 때문인 거죠. 모든 사도들이 바울을 조금 멀리하고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데리고 온 겁니까? 바나바가 괜찮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정말 회심했다고,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인 겁니다. 바나바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잘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게 바나바의 특징인 겁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의 성격은 어떤가요?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이게 바울의 성격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발 앞에서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이 안 차서 바로 어디로 뛰쳐가나요? 다메섹으로 뛰쳐가는 사람인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인 겁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끈하게 하죠.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지 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인 겁니까?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의 성격대로, 바울은 바울의 성격대로, 자기의 기질대로, 성향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니 서로 뭐 하는 거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나랑 안 맞는 겁니다. 뭐가 안 맞습니까? 성격이 안 맞고 성향이 안 맞고 일하는 스타일도 안 맞고 이러니 서로 안 맞으니 싸우고 갈라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질과 성향과 성격들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바뀝니까? 예수 믿으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잘 안 바뀝니다. 아침잠 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은 아침잠이 없어져가지고 새벽기도 막 잘 나오고 그렇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가 너무 편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보다 차라리 금요 기도에 뭐 차라리 밤새도록 기도하라면 기도하겠다. 이게 편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밤새도록 뭐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야 됩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면 이런 건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라고요. 다 그 사람들의 맞는 성향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서로 인정하지 못해서 이것이 정말 큰 것처럼 여겨서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라는 겁니다. 큰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화합했는데 이런 큰일에는 하나가 되었는데 지금 뭐 때문에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이 문제 가지고 대사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참 쪼잔하죠. 아니 큰 거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잘 맞았는데 지금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기질을 따라 성격을 이야기한 것은 서로 맞는 거지만 뭐는 틀린 겁니까? 다투고 갈라서는 일들은 어떤 일인 겁니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죠. 그러면서는 잘 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넌 잘하냐? 뭐 저도 이분들보다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못하지만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둘 다 맞지만 싸우고 갈라서는 문제는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둘은 싸운 다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 자기들의 기질과 성향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고 갈라선 다음에 오늘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기질과 성격이 달라 싸울 수도 있고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인 겁니다. 갈라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서로 싸우고 갈라섰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보통 있어야 되나요? 서로 그냥 갈라서고 끝났다라고 돼야 되는데 싸우고 갈라설지언정 뭐는 멈추지 않는 겁니까 지금? 원래 목적이 뭐였죠? 우리가 전도한 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방문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자라는 이 목적은 둘 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래 목적이 뭐였다고요? 방문하자, 그들을 격려하자, 세워주자 이겁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둘이 싸웠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떤가요?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나 안 해. 안 할 거야.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그냥 어디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 딴 데 가든지 그리고 숨어버리겠죠. 그러나 두 사람은 갈라서고 싸울지언정 뭔 한 겁니까? 우리는 싸웠지만 갈라섰지만 의견은 다녔지만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멈추지 말자. 라고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자기가 갔던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전도팀이었는데 전도팀이 몇 개가 됐죠? 2개가 되었죠. 뭐 그렇다고 나눠주는 게 좋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어찌됐건 2팀이 되어서 나누어져서 또 다른 복음의 확장이 또 교회 가운데 있게 됐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쭉 한 다음에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증인이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이 싸웠지만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는 멈추지 않게 누가 하신 거죠?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어떤 분노와 다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그 얘기인 겁니다. 싸우고 갈라섰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싸우고 다투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힘과 능력과는 관계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격노와 또 우리의 싸움과 다툼과 갈라섬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인 겁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노여움도 뭐가 된다고요? 주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나 그 노는 나중에 뭐 어떻게 한다? 그러나 노는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의 노여움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의 내용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기질과 성향 때문에 싸우고 다투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은 이들이 변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갈라설지언정 하나님의 일은 뭐 했다고요?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이럴 바에는 나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새벽 기도의 이 문제를 때문에 좀 약간 서로 뭐 싸우고 다투기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게 문제점들이 발견된 겁니다. 뭐냐면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냥 새벽이니까 조용히 우리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뭐가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방언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찾아서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만큼은 좀 조용히 기도합시다.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킵시다. 이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조용히 하려고 했더니 이게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기도하는 건지 뭐 장난치지 않는 건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얘기한 거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냥 나는 큰 소리로 하겠다고. 목사님 차라리 저 사람들을 좀 크게 좀 교육시켜서 기도 좀 크게 시키시라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뭘 저따구로 하냐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누가 맞습니까? 기도는 조용히 해야 좋습니까? 아니면은 소리 지르며 해야 좋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좋은 겁니까? 묵상 기도가 좋은 겁니까? 뭐가 더 주님 앞에 잘 응답이 됩니까? 답이 없죠. 묵상 기도는 그 묵상 기도대로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소리 지르면서 하는 기도는 또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기도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기질과 성향의 문제인 겁니다. 저보고 죽었다 깨어나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죽다 깨어나 못합니다. 그럼 저는 믿음이 없는 건가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건가요? 또 아니라고요. 그런 건 문제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이러쿵 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죠? 그 두 부류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끄러워서 기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뭐 한다고요? 새벽에 굳이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안 나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분도 어떻습니까? 조용하신 분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질하고 해도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됐든 그 일을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인 겁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방법을 했던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랍니까? 하는 거 보면서 딱 쳐다보면서 어디 잘하나 보자. 그리고는 뭐가 좀 잘못되면은 커버돼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일을 하니 그 결과밖에 안 나오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기껏 힘을 쓰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했더니 돌아오는 거는 욕먹는 것뿐이 없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래? 그럼 난 이제부터 안 해. 내가 다시는 죽었다 깨어나 내가 교회 일을 하나 봐라. 내가 다시 한번 여전도에 나오나 봐라. 라고 얘기하고 도망가고 숨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그냥 성격대로 심히 다퉜습니다. 얼굴 붉히고 다퉜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너무 분이 많아가지고 한동안은 전도고 뭐고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싸운 건 싸운 거고 다른 건 다른 거고 뭐는 멈추게 않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그 일은 멈추지 말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하면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일을 안 하면 욕을 안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닌 겁니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조금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들이 있다면은 그 일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기질과 성향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목표와 목적과 우리의 방향성은 달라지셔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같이 함께 그 일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조금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조금 욕을 먹기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이 싸움과 갈라짐, 다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갈라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놓지 말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다시는 둘이 안 봤을까요? 어차피 우리 남남이고 헤어졌으니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니까 이 두 바울과 바나바, 마가 이 함께 같이 동역하고 함께 같이 뭐 화해했다라는 얘기 없지만 서로 같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 정도 됐으면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생의 마지막을 돌아보건대 지금 자기 옆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올 적에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지금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자꾸 도망가니까 지금 우리의 선교 여행에 맞지 않다. 그래 데려가지 말자.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훗날 보니까 마가가 바울에게 어떻다고요? 유익한 자로 함께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가도 바울에게 감정이 없는 겁니다. 바울도 마가에게 감정이 없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운다 할지라도 끝은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다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지금 바울과 함께 지금 누가 오게 같이 갔다고 같이? 마가도 같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많이 성장한 겁니다. 이게 바나바의 특징이겠죠.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은 도망갔지만 먼 훗날 이렇게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또 그 더 뒤에는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그 일들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와 남남이 된 것처럼 보이고 갈라서지만은 그 훗날에는 서로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같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성격과 성향이 달라서 갈라설 수는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끝의 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일 때문에 갈라섰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교회에 있고 주님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른 일에는 또 같이 모여서 일하고 같이 유익한 일들을 나누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세 번째 교훈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없었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땠을까요? 정말 흠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텐데 이 부분이 있어서, 이 싸움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되죠.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는데 우리 정도야 싸우는 일이 다반사일 수 있지.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싸울 수도 있지만 또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표는 잃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자.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싸우고 갈라서도 할지라도 이들과 끝까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있어서 또 함께 만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이래서 참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우리의 성향과 기질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같이 인정해 주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같이 걸어가고자 하는 이 열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고 이것이 교회인 줄 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격과 싸움과 다툼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기에 그 증인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고 함께 같이 협력하고 유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